오늘은 에스겔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뭐든지 달게 받아라, 그게 은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참 복된 삶을 생각하는데, 쓰임받는 삶, 그게 참 복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도 쓰임받는 인생이 그게 참 귀한 인생이고, 부름받는 인생이 귀한 인생이지, 아무도 나를 찾지도 부르지도 쓰지도 않는다, 그거 별로 좋은 모습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신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쓰실 때마다 나를 불러주신다,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누구를 쓰시느냐, 누가 쓰임을 받느냐? 여러분, 누가 쓰임을 받을까요? 부르심을 달게 받는 자들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뭐든지 달게 받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달기가 먹었더라? 꿀 같더라.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여주시죠. 그래서 에스겔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달게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쓰임받고 부름을 입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게 느끼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느껴야 된다고요? 달게 느껴야지요. 그래야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계속 달아야 그 말씀을 내가 달아야 남에게 또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맨날 나에게 쓰기만 하다, 그러면은 여러분, 말씀을 쓰면 계속 듣고 싶어요? 아니지요. 못 듣지요. 한두 번이지 어떻게 계속 듣습니까? 또 나에게 쓴 것을 어떻게 남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도 맛있는 음식을 전해주는 거지, 맛없는 음식, 쓴 음식은 전해줄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모든 말씀은 어떻게 받는 게 축복이다? 달게 받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다 어떻게 받자고요? 달게 받는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기도 달아야지요.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이 달아야지요. 미스터 트롯보다 찬양이 더 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달아야지요. 또 사명이 달아야지요. 주의 일하는 것이 달고, 전도가 달고, 심지어 십자가 고난까지도 어떻게 느껴야 된다고요? 달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든지, 그 축복이든 영광이든 십자가든 고난이든 다 어떻게 받더라? 달게 받더라는 거예요. 조롱하니까 그것도 달게 받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한다면 내가 어떻게 받겠느냐? 달게 받겠다. 이게 다윗의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게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무슨 토를 달지 않겠다는 거죠. 달게 받지 말고 쓰게 받는 사람 자꾸 토를 달잖아요. 근데 달게 받으면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줬냐고, 이런 말 하지 않지요. 내가 주 앞에 잘못한 게 뭐냐고, 또 세상을 향해서 막 불만을 말하고, 원통함을 말하고, 분노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잠잠한 거예요. 그게 달게 받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되지요. 예수님 얼마나 잠잠하셨습니까? 다 달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큰 고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마저도 달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으셨잖아요. 되게 잠잠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불이 있었잖아요. 빌라도의 어떤 악한 의도, 또 제자들의 배신,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과 조롱, 그거 다 잠잠하게 감내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달게 받으셨죠. 그러니 위대함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그냥 토달지 말고 어떻게 받자? 달게 받자라고 하는 게,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을 계속 찾으십니다. 계속 불러주십니다. 계속 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축복이겠죠? 다시는 하나님이 찾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한 번 불렀더니 이놈 완전 얼굴이 그냥 썩어가지고 기쁘게 안 하더라, 달게 안 하더라,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한 번 찾고 안 찾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뭐든지 달게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쓰시고 또 쓰시는 복된 자들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주의 일을 할 때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라, 담대하라, 이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죠? 성령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의 이마를 뭐같이 하셨다고요? 금강석 같게 하셨다. 금강석 어떤 이미지입니까? 강력한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8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도록, 두려우면 마주 못 보잖아요. 근데 마주 볼 수 있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내 이마를 굳게 하였다. 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뭐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주의 일은요 근심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자신감 가지고 주의 권능으로 감당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맨날 걱정하면서 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날씨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사람들 반응 걱정하고 이거 누가 시험 드는 거 아니야, 맨날 그거 걱정하고. 물론 그거 고려해야지요. 좋은 날 정하고 물질도 준비하고 또 누구라도 시험 들지 않게 잘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거 걱정하느라 주의를 못한다면 이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요, 주의 일은요 걱정하면서 할 게 아니라 뭐 하면서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해야지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해야지요. 그리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세요. 성도들이 상처 입을까봐 강단에서 무슨 말을 못하겠다고. 아니지요. 강단에서만큼은 그래도 자신감 있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신에 동시에 뭐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혹시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하는 설교에 누군가를 상처 입지 않도록, 혹시 쓴 말씀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달게받아 회개에 이르러 정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거 붙들고 더 강력하게, 더 자신 있게, 더 담대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 졸이며 일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에스겔도 처음에는 그런 근심과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아멘. 내가 근심했더니 성령께서 어떻게 해주시더라고요? 힘있게 감동시켜 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으로 일하지 말고 권능으로 일하는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요즘 같은 때에 근심으로 예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권능으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방역에 잘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대비할 걸 철저히 하고, 나머지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의 권능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권능으로 일하는 자는요 자신 있게 일하는 거예요. 권능이 있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자신 있게 전도하는 거죠. 자신 있게 기도하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대요? 담대히 나아간다잖아요. 기도도 담대히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변화되었음을 표현해주는 단어들이 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담대히 전하더라. 복음서에서는 어땠습니까? 쫌팽이였잖아요. 완전히 겁쟁이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담대히 전파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우리가 표정을 요즘엔 잘 볼 수 없겠지만 표정부터, 눈빛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해야죠. 바뀌어야죠. 금강석 같아야죠. 그래서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 내 생물의 얼굴이 나오잖아, 1장에 보면은. 근데 그게 사실은요 주의 사명자들의 모습을 비유한 것과 같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얼굴이 사중으로 되어 있어요.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좌우는 소와 사자의 얼굴이고 뒤는 독수리 얼굴이래요. 이게 뭡니까? 괴물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백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자와 같은 얼굴, 때로는 소와 같은 얼굴, 때로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기백이 느껴지는 얼굴이, 금강석 같은 얼굴이 딱 그 표현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표정부터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힘 딱 주고 얼굴만 봐도 그 성령의 기백과 권능이 느껴질 수 있는 그 믿음과 지혜와 여유와 자신감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징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징계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26절 시작.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민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패역한 족속들에게 뭐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별 잘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말씀도 못 듣는다, 예배도 못 드린다, 그거 축복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징계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바이러스 때문에 더 성경을 본다 그러죠. 그럼 축복이겠죠. 바이러스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더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더 기도하고 더 주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이게 은혜고 축복이죠. 그런데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완전히 제동이 걸려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나마 주일에 와서 듣던 말씀조차도 온라인으로 하니까 집에서 이게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집에서 이게 온라인 예배로 들으면 저도 오후에 이렇게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온라인 예배, 어떤 예배들을 참여하려고 하면 뭐 애들 떠들어대죠. 뭐 여기저기 전화 오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예배 집중이 되게 어렵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은혜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가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뭐가 축복입니까? 자꾸 내 삶에 말씀이 많아지면, 말씀이 많아지는 게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도 뭐라 말씀드렸어요? 양이 많아야 된다 그랬죠. 어떤 양이요? 말씀의 양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다 뿌려진 말씀들을 다 빼앗아 가는데, 빼앗아가는 말씀보다 뿌려지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면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옥토 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많은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늘려야지. 가능하면 예배도 다 참여하고 집에서 또 말씀 보고 듣고 읽고, 그게 축복이지. 바쁘다고 무슨 고난이 왔다고 이런저런 핑계로 점점 말씀이 내 삶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거 망조라는 거예요. 그거 가장 큰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징계 받지 말고 축복 얻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에 말씀이 좀 홍수와 같이 넘쳐서 그 말씀의 강물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주시는 것은 어떻게 받자? 달게 받자 그랬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담대하게 하자, 자신감 있게 하자 그랬고요. 말씀이 많아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축복의 삶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